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감사히 여기면서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최근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앞서 어제 20절 말씀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가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 때문에, 즉 그 마음이 이미 돈에 대한 집착과 또한 그런 몰두함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빨리 가고 싶어하는 이 그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던 중에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칼을 들고요. 이것을 본 발람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길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발람이 가만두지 않죠. 나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또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요. 좌우에는 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나귀가 또 그것을 보고 몸을 담에 대죠. 그러면서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났을 겁니다. 채찍질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섭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나귀가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죠. 그러니 또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피하고 있고, 그리고 발람은 계속해서 왜 안 가냐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나귀가 말을 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의 한번 대화를 보십시오.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나를 3번 때리느냐? 그리고 발람이 말하죠. 네가 나를 거역했다. 그랬더니 나귀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발람이 그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고도 발람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일을 가끔 봤던 걸까요?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이제 이미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좀 적용적인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방금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입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자, 이 선지자 발람이죠. 그리고 이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 나귀의 행한 일은 그를 저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발람의 마음은 미친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미친 마음입니까? 돈에 사로잡혀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불의의 삭슬 사랑한 탐심 때문에 바른 길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길입니까? 발람의 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발람에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하게 함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발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 역할을 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귀만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나귀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나귀를 때리고 있죠.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어리석음을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귀보다도 못한 그 영적인 맹인이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또 나귀가 말하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과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의 태도도 결단 있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걸 누리면서 제 멋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보통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겁니까?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사람의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발람을 잘 보십시오. 속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이 보이지만 발람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처럼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생각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발람을 이렇게 비웃고 있지만 나귀보다도 못한 선지자, 나귀보다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존재,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가지 형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에 대해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일종의 탐욕이죠, 그것만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옆도 바라보고 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기도라는 삶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을 더 예민하게 신중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행동을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가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이렇게 갖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생각을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